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서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사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 또는 완악해진 마음들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시금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연합하며 아버지 또 화합하며 화목하며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 맞게 필요에 맞게 주님 채워주시고 양식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아버지 목적하신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창립 20주년이면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을 좀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꽁 대신 닭이다 봉이다 생각하시고 제가 외부에서 왔다 생각하시고, 물론 제가 외부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늘 또 말씀을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되지만 본문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오늘 띄워드리고 제가 필요한 것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스토리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을 여러 가지 이런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달란트 비유지요. 여러모로 우리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 생각해서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사실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도 이해할 수가 없고 회개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호흡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때문에 이 우주가 시작되었고 그 중에 나도 시작이 됐다라고, 그리고 그분은 그래서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바른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타국에 가야 되는, 떠나야 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출타한 중에 그 종들한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떠나가, 그런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곧 이제 육신을 떠나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 계실 때
그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으로 당부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이 비유에서는 이 어떤 사람이 종들한테 자세하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분명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주인이 다시 돌아올 동안에 해야 되는 소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사실은 자세하게 제가 이렇게 주해를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큰 틀을 좀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정말 2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그게 가장 중요한 주제지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행복하면은 그것도 좋지요. 우리끼리 정말 뭐 잘 돼도 좋지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지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그 틀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달란트 얘기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금액이 다르죠. 달란트는 화폐 단위로서 지금 이렇게 환산하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 달란트는 무게거든요. 그 뭐 금 달란트겠죠. 금으로 만든 달란트겠는데 그게 뭐 한 15억 정도 이렇게 현시가로 바꾸면 그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사실 1달란트도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나 생각해 볼 때 딱 하나죠.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우리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은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결국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한테 하라고 당부해 놓으시고 떠나시죠. 그러시면서 그들 힘으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정말 백지수표와 같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복음을 전파하시던 그 사역을 제자들한테 맡기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바로 이 달란트, 즉 복음을 맡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 주인은 사실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뭐 이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주인의 뜻을 알고서 이 처음에 두 사람은 그것을 장사를 해서 배를 남기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다운 일을 할 때 많은 일이 있겠지만 그것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일이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죠.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나중에 나오지만 땅에다가 파묻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올 때 그걸 그냥 꺼내가지고 다시 드렸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그냥 보존하라고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절대로 우리한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고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복음 사역, 이 복음의 사업, 복음 장사,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장사를 정말 가장 우리가 잘한 사람, 제일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가 아무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을 꼽아야 되겠죠.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사실 이 복음 장사 하나로 완전히 올인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멘탈리티로 그렇게 살았냐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네가 그냥 뛰지 말아라. 상을 받기 위해서 뛰어라. 그리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그들은 그 운동하는 사람들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이렇게 다름질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 흔들리지 않는 그 정말 방향을 딱 잡아서 한 목적을 향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올인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을 남에게 전파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한 번도 자기가 향방 없이 헤매지 않고 또 허공을 치듯이 그렇게 그냥 막 살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바울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얼마나 전심으로 그것을 전하고 있는지. 왜요? 복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수요 예배 때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람의 타락과 또 그 아담의 후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다 죄악으로 병들어 있는 이 세상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확실하게 열심으로 한 가지로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그것을 전파하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전파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뒤에 부분에 보시면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데 거기는 두 부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21절과 2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첫 번째 두 사람,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는데, 사실 적은 일도 아니었는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놀라운 그런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한테 자기 1달란트를 땅에서 꺼내가지고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들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또한 똑같이 이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그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연결시켜 보면은 바울은 아까 그 고백 바로 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얻고자라는 말이 이게 이윤을 남긴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윈한다 아니면은 게인한다. 다른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듯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낚습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의 이윤을 남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복음을 가지고 가만히 그냥 파묻은 사람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즉시 장사한 사람은 다 성공을 했어요. 다 2배를 남긴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비유에서는 다 이렇게 배로 남기는 일을 하게 됐다고 이제 성경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1대1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복음은 망할 수 없는 장사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믿습니까? 복음이 왜 망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해결책이 복음인데요. 그리고 바깥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안에서 문제죠. 이걸 제가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착함과 충성된, 착하고 충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런 종이 있다고 했고, 밑에는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게 종들이 착하다, 종들이 악하다, 그 사람들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죠? 이 종이 착하냐 안 착하냐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까? 주인하고 연결이 돼요. 주인의 뜻에 맞춰서 거기에 순종하는 종이 착한 종이죠. 그렇습니까? 종이 혼자서 그냥 아무리 착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주인이 볼 때는 착하지 않은 거지요. 집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착해, 다른 사람이 날 착하다고 그래, 아무리 해봤자요, 착하냐 악하냐는 주인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악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그 주인의 뜻과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이 착한가 악한가는, 이것은 다 어떤 그 사람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죠. 품성,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고, 충성되냐 게으르냐는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의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품성에서 행실이 나오지만 약간의 이게 연결이 좀 따로 되죠. 그래서 이들은 종이에요. 그죠?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종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들한테 어떤 그 일정의 어떤 돈의 금액을 맡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줬고요, 그 다음에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을 부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충성되냐 게으르냐는 사실은 이 사람이 더 이상 주인의 역할이 아니라 재판장의 역할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나중에 결산을 하는 재판장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람들한테는, 그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판결을 내렸고,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았습니다. 어두움 바깥에 나가서 이를 갈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안의 스토리인데, 여기다 우리가 복음을 대입해 보자고요. 복음을, 우리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을 맡겨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유산을 맡겨주셨으면 우리가 훨씬 더 열심히 장사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보이지 않는 유산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엄청난 유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신 것을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종들이 말이죠, 이분이 맡겨주셨다고 이 돈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인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돈 내 거야 라고 생각해, 그리고 열심히 그걸 장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을 확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안 돼요. 그죠? 반대로 주인한테 완전히 종의 멘탈리티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인 거거든요.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나 말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주인을 넘겨짚는 거잖아. 주인이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은 굳은 사람이야. 아주 구두쇠 같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그런 엄청나게 아주 그냥 모진 사람이야. 그래서 그 마음이 오그라붙었습니다. 그 주인에 대한 생각들이 오그라붙어. 그래서 그는 종의 그 멘탈리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돈을 가지고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창의적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열심히 주인이 기뻐할 일을 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얘기할 때는 복음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의 역사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전하는 건 우리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너가 뭘 했냐?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며요. 제가 없어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소정의 자유와 책임 또한 부여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요한복음 말씀이랑 또 수요 예배 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만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들고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들만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이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또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의 의사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어떻게 보면 무서우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이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제자들한테 명령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뜻대로 하시는데 왜 또 제자들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요? 명령은 순종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인간의 책임을,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교회가 이 책임을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감당하느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느냐. 바울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해서, 나의 모든 리소스를 다 해서, 기회를 다 사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에게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건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장사가 머리 있어야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복음 장사는 사랑이 없이는 안 되시겠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알고, 그래서 다 그 사람에 맞추어서 그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 노력, 그걸 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이 명령을 땅에 파묻고 있다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봤던 이 말씀, 이걸 가지고 조금 저희 교회 한 20년, 그동안의 20년의 역사를 좀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1997년 1월에 창립을 했고, 제가 그때는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창립 예배는 제가 이제 전도사일 때 왔었고 예배는 드렸고, 우리가 조인한 건 한 2개월 후에, 한 3개월 후에 여기 교회에 이제 이사를 오게 됐고 쭉 있다가 지금까지, 물론 그동안에 8년간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있어서 교회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지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착함을 가지고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감당했던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대로 겸손하게 그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열심을 품고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셀 사역을 통해서 정말 전도 대상자들을 늘 초대하고 그들에게 가정을 열고 정말 맛있는 거며 재미있는 거며 모든 것들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그 관심사들에 같이 나눠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열심을 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결실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저희 교회가 충성된 모습은 지속됐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복음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부분에서 많이 약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자신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 구원 받는 일들, 이 복음을 전파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나름대로 꿰고 있다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야 되고, 결신을 이렇게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형화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악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상태로, 악한 상태에서 충성된 것 참 무서운 컨비네이션이에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이런 조합이 가능하더라고요.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충성됨까지 버리고 게으른 악한 자가 돼버린 상태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한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진단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왜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지치지요. 어떻게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사람이 변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고, 밥을 열심히 사준다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냐고요. 믿는 것처럼 할 때도 있었죠. 그런 다이내믹이 있을 때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기는 지나갔던 때가 벌써 오래전이었어요. 이런 시기를, 암흑기를 저희는 지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 부족한 점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강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특별히 이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강력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일단은 저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정말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한 자세,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게으른 상태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자가 진단을 해봅니다. 다시 충성된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예요. 옛날처럼 꼭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나? 정말 뭐 먹을 거 못 먹고 말이죠, 자기 시간 다 들여가지고 그렇게 많이 퍼주고 섬기고, 자기 시간이 별로 없었던 그런 시절, 그게 다 너무너무 디스일루전 돼가지고 말이죠, 다 그냥 한때 뭐 그냥 그런 거야, 다 쓸데없어, 이런 이 환멸감을 느끼는 이런 마음 상태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마음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 남은 나머지의 모든 우리 인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리소스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증거하는 일에 우리 정말 열심을 더 내는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발을 내디뎌야 될 것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굳게 잡고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누가 옆에서 예수님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데도 우리가 제대로 증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요즘에 교리 공부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머리에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의 검을 잘 갈아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의 무릎이 꿇려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죠. 나는 할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 기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래서 바울처럼 말이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할 정도의 그런 강박감을 가지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열심만을 낼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냥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겠다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백지수표 같지만은 지정된 백지수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행하셨던 그 일을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하게 된다면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전도의 은사도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영혼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가 지혜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다시 착하고 충성된 그런 교회로 서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그 사이클을 돌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로 계속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번 재직회 수련회 때 그때 우리 강 목사님께서도 말씀 전해주셨지만 또 우리 오늘은 못 나오셨는데 우리 박미영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간증을 일부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저희 교회 계속 계시다가 10년 전에 저 아나코테스에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그로소리 하시면서 10년간 거기 계셨는데 제가 그렇게 우리 집사님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나코테스에서의 성령 행전이다. 아나코테스 행전이다. 그 정도로 그 집사님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었어요. 그걸 녹음을 했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녹음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실 40분 부탁을 드렸는데 1시간 반을 하셨어요. 끝이 없는 거죠. 뭐 그냥 거기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한테요 그냥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을 주셨더라고요. 영어로, 그것도 영어로,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도 불편하시지만 영어로.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도의 은사가 따로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명 집사님만 전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동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쭉 우리 교회 역사를 훑어드렸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는 것 같습니까? 어느 지금 단계에 계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한때는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정말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소개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여러분들이 아니셨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해보니 해도 안 되더라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우리 무릎 꿇읍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놀라운 이 황금 덩어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릎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착한가 착하지 않은가는 사회가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이 규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야만 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게 복음 아닙니까? 아담의 후예로서 아담의 지은 모든 그 죄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죠.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 이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우리 마치 태가 닫힌 여인처럼 이 교회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중단되었었습니다. 개탄할 일입니다. 우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금 이 주님의 몸에 태를 열어주시사 주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던 거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열심으로 가지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제풀에 나가 떨어져서 이렇게 나동거려져 있었던 시절이 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교회다운 교회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많은 영혼을 얻는 신부로 만들어 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악하고 게으른 상태에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시고 아직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꼭 오실 텐데, 오셔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이 교회의 모든 아버지 일을 결산하실 날이 오실 텐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된 신앙 자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이 주인 되신 주님을 떠나 악해졌던 모든 것을 주님 치유해 주시고, 저희를 다시금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 걸맞는 충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저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아버지 잘 사용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주님, 주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아버지 저희가 지쳐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저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